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역 초기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소문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의료라고 하면은 그 환부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는 게 전혀 있지 않는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그들이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다닐 만한 상황이 된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한 무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 집 입구부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위로 올려서 지붕 아래로 내리는 예수님 앞에 두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굉장히 무리한 일이죠.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두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중풍병은 훨씬 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근데 이 병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인해서 모두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 고통, 이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여졌던 거죠. 그렇기에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많다든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 중이시라든가, 지금 그 지붕이 덮여 있다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두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들의 의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를 벌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는 거기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요, 이 말이 좀 의외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내는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지금 바로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말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좀 문제가 됐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지금에 와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불치병들은 죄 때문에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가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건 죄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공인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병이 낫는 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권세는 본래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죄사함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던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죄사함의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곳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만 해도 꽤 큰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지방이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지금 한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는 노른자 땅이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핵심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온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갈릴리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신흥 세력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의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각 마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뭐냐? 저분 하는 말이 우리랑 상당히 다른데 또 증거가 되는 이적들이 일어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중앙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이제 실사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말실수 하나 안 하나, 저거 뭐 잘못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다들 지금 꼬투리 하나 잡았다라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꼭 수수께끼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운 말일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말씀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건 같은 말입니다.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네가 기대하는 건 일어나 걸어가라지. 근데 그게 죄사함이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뭐가 더 쉬운 말이고 뭐가 더 무거운 말이냐? 그건 아무 차이가 없는 말이야.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그 두 말은 같은 메시지야, 같은 의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적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리신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즐겨하시던 표현인데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은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올 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침상에 누워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 나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복의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병에 걸린 것과 죄로 인한 병에 걸린 것은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막 안수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반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원에서 치료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둘 다 효과가 없어요. 정신분열증은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림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나감과 동시에 그 사람이 멀쩡해져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자기가 지배받던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정신분열증은 쉽게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아주 더디게 이 치료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반 병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한 병과 그냥 질병에 걸린 건 다른 겁니다. 이 죄로 인한 병은요,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몸이 회복되고 그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이어지는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이 세리 레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레위에게 너는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레위가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제 비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 두 말씀이 연관이 있냐면 죄는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인생을 파괴해요. 이 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나온 중풍병자와 같이 몸이 병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세리 레위의 경우처럼 마음의 병이 드는 겁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부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당국에 바칠 세금을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미리 세가지고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이 때문인데 사람 머릿수를 미리 세워두고 거기에 맞게끔 그 지역의 세금을 걷어가요. 로마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 세리를 세워놓고 그 세리가 그 지역의 머릿수를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세금을 당국에 내는 겁니다. 자신의 돈으로 먼저 내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빈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더 거둘까요? 덜 거둘까요? 당연히 더 걷죠. 근데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상당히 부자였어요, 다들. 이게요, 그들은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동족들에겐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먹기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신들의 돈을 걷어서 원수 같은 로마한테 바치고 지배를 불려가지고 부자로 산다. 이건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하고 동의어였어요. 세리와 죄인은 그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리다 직업이 그럼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리 그러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게 이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또 성경에는 그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게 금지되거든요.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옮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염된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죠. 멀쩡하던 사람이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물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는 옆에 있는 멀쩡한 사람까지도 오염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하고 같이 접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부정한 것들도 접촉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세리의 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리가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안 갑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안 가요. 왜요? 거기는 죄인이 있는 자리니까. 거기 다 누가 있느냐?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세리들 또는 그와 교류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흠을 잡으려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아주 안 좋게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제자들을 아주 나무라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죠.
보통 사람과 죄인이 만나면 죄인의 죄가 그 멀쩡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면 반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레위를 비롯한 거기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회복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자신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즐거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파괴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는지를 지켜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긍정적인 관점에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온 자신들의 그 의와 공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많은 걸 참았고 많은 걸 인내했고 많은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근데 저 죄인들 자기 쾌락과 욕망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멋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다. 야, 이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대로 정죄하고 회복 불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그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장사를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도. 그러면요, 이 금요일 저녁에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닙니다. 한 3명씩, 4명씩 다니면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요, 저주를 막 쏟아내요. 온갖 저주를 한참 동안은 쏟아냅니다. 거기에 손님이 있든 없든 장사가 방해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온갖 저주를 쏟아내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진가가 발휘돼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심판과 저주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절망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영적인 신앙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절망을 경험해요. 그것도 먼저 믿고 잘 믿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교회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옆에 있는 약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해야만 옆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그것이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언제 몇 시간 했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것인데 그걸 왜 옆 사람과의 경쟁의 도구로 삼죠? 내가 헌금을 얼마 드리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방식입니다. 나의 직분이 막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 나를 뽐내는 훈장 같은 게 아니죠. 직분은 교회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서 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그곳에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리하는 곳마다 그랬던 것처럼 심판과 절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과 또 회복을 공급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해서 심판과 절망을 새겨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해 새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